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어떤 호스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입니다. 그 범주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 평안한 삶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집을 한 채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순서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준비가 안 된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없다고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죽음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살다 보면 또 멀리 떨어지죠. 우리가 공동의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너무 이 주제가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또 4장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밝게 표현을 합니다. 어폐가 좀 있으려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데 밝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을 수도 있죠.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죠. 저는 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그런 사건 정보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부음을 들었습니다. 연배는 저하고 비슷한데 이분은 셰프라고 말하기보다는 요리 연구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향토 식자재, 우리나라 들판이나 산에 있는 식자재를 활용을 해서 그거로 음식을 만든 그런 분이에요.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하고 고정 프로그램도 TV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 번째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첫날 돌연사한 거예요. 저녁에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죠. 그분도 아마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느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나면 너무 무겁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분명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4장 16절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있는 거면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낡아간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려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낡아지지 않고 늙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고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늙은 분이라고 해서 죽음을 앞둔 분이라고 해서 그의 속사람도 함께 늙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은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도 아마 오늘 예배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은 전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목적과 계획이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철저히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무 이것이 모순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잠깐의 삶이요 보이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다하는데 근데 특별히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영원한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서 전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부유한 삶, 명예로운 삶, 권력을 잡는 삶.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볼 줄 몰라요. 세상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로 비유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장막이 무엇인지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막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왜? 그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의 직업이 건축업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무드질을 하고 자르고 재단에서 바늘로 꿰매고 그래서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장막을 하나 텐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 내구성이 어떻겠어요? 돌집이나 벽돌집하고 비교가 될까요? 돌이나 벽돌은 그래도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세대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천막, 장막에 얼마만큼 가겠어요? 내구성이 힘없이 떨어져요. 햇빛에 삭고 빗물에 스며들고 하면 이게 확장됐다 축소됐다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점점 수명은 짧아지는 거죠. 터지고 사가버리고 그래서 슬그머니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한 것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비참한 비유고요. 아, 내 몸이 저 장막과 같이, 천막과 같이 저렇게 날아간다면 이게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도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몸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쇠약해져서 육신의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노안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게 전부 간접 경험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죽음을. 그러면 이 땅이 없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렵기도 하면서 좀 나가는 거리가 멀은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는데 건물이 그 잔해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잔해더미에 깔려서 그래도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긴 했지만 살 수 있었고, 그 불과 몇 메달 의자 좌석 몇 개 차이로 뒤에 있는 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는데, 치료되기 하다 거기에 저도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앞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끝나면 이건 아무 소망이 없죠.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축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몸은 장막과 같이 연약하고 언젠가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가서 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몸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백신을 맞을 일도 없어요. 어떤 세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전부 공포에 떨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고, 사람 많은데 가는 것도 찜찜하고. 여러분, 성경은 훨씬 더 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둡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오히려 보면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장막을 언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벗어나고 이 땅 계속 영구히 있을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장막집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이루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더 훌륭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현존, 나의 모습, 이거는 분명하게 내 눈에 보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현존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집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게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분명히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죽음은 성경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해요.
어떤 의료기를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의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심장박동이 멎었는지, 이런 것을 호흡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낡은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낡아져 왔죠. 그래서 우리의 낡은 장막을 걷어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방에 살다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이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부터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손을 볼 수 있는 거는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청소까지 막 반짝반짝하게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첫 집에 이사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좀 낡아지면요 또 새로운 집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좀 더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장막집에 이거 낡아졌는데 폐가 수준인데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죠. 나중에 아픈 곳이 너무 많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2절에 한번 다시 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어서 탄식한대요. 어디서? 장막에서. 장막에 있으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이 땅에 태어나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것을 벗어나보다 빨리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안 떠나려고 탄식하는 거죠. 절대로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합당하고 좋은 일이에요. 어떻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장수하는 게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장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해요. 2절 중반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는 육신 때문에 장막 때문에 나는 탄식하고 있고 뭐를 소망해요?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 지금 이제 옷으로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옷, 찢어진 옷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삭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새 옷을 입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난 하늘로부터는 오는 처소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다 찢어진 옷을 그 옷을 입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장막을 짐진 것 같이 탄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세상이 전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먼 미래에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는 안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 벌어놓은 돈 내가 이거 다 쓰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은
장막을 짐진 것 같은 그런 몸입니다. 불완전해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이에요. 그를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면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죠. 우리는 생명을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장막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라, 이런 말씀, 성경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는 순교를 앞두고도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온갖 매를 맞으면서도 자존감이 강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 장막의 미련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덧입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으면서 짐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낡아져가고 늙어가고. 그래서 이걸 때문에 탄식하고 벗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덧입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마 헬라 사상과 그렇게 되면 혼돈할 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벗어버리고 새 거로 입어야지. 그럼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낡은 것에다가 새 것을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 것을 입는다고. 왜 그러면 헬라는 영혼 불멸이에요. 기독교하고 달라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비슷한 것 같지? 달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안 믿으면? 영혼 불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만 그래야만 영원한 것이지, 죽은 상태에서 불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차단하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옷 입는다.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입는 것이죠. 덧입고자 하느니, 그 다음에 중요한 비유를 다시 한번 또 바꿉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너무 이 말씀 읽을 때 통쾌해요. 여러분, 어제 기사에 그런 게 떴어요. 어떤 외국인인데 혹동고래가 사람을 삼켰어요. 잠깐 삼켜가지고 고래 몸속에 들어갔다가 걔가 뱉었어요. 현대판 요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동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서 자주 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그냥 한 입에 콕콕 삼켜버려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악어도 작은 동물을 그냥 삼켜버려요. 씹거나 하지도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큰 짐승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물고기를.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는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죽음은 작은 물고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이걸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아, 죽으면 안 된다. 나 늙어지면 안 된다. 나 계속 한 30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낡아지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여기 벗는다는 표현을 안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새 옷을 입는다고 또 표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의해서 그냥 한 입에 그냥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삼켜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물고기 죽은 상태로. 다시 제가 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중충하고 칙칙하고 장례식의 장면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요. 그 큰 동물이, 물고기가 그 죽음을 삼킬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어느 쪽을 가실 거예요? 선택해 보시고 결정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해야겠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증이라고 우리는 번역됐지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계약했을 때 10% 계약금을 걸면은 거의 100%의 사람이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90%만 주고 입주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계약금이면서도 선물금의 성격이 강해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그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물금이에요.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전액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아직 우리가 안 죽어서 입주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액 100% 지불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사를. 집주인이 해지할 수도 없어. 죽음이 우리에게 해지. 아니, 너 나를 따라와야 돼. 너 살아남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지불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누구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어디로 지가 끌고 가겠다는 거 끝났는데. 지불됐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물금으로 다 내버렸어요. 전액 냈어. 내 거야.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은 내 거라고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선물금이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뭐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죽음을 이렇게 봐야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증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 불신자는 부활도 없고 헐벗은 자예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큰 것에 의해서 삼켜질 것입니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을 우리는 당연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영원한 집에 간다는 그 소망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지 않아요. 왜? 내가 현재로 살아있지만 죽는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도 부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가 당대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졸장구가 됩니다. 전전긍긍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돈도 떨어져 뭐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걱정으로 그냥 패상같이 하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유한한 삶이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떤가요? 현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곤고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로다. 6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르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로다. 주와 따로 있다고 6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리라. 영원한 삶, 그거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하체 힘이 다 풀릴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될 거예요. 유정원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사도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을 가는데 내가 마다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지만 자기는 거기서 전전긍긍하잖아요. 좀 일찍 한 게 슬프고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저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느 곳에 갈지를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을 성령을 보증으로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도 말씀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도 말씀해요.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들여 함이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을 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이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뭐라고 말씀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삶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보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보상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던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 가던 우리는 분명해요.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눈속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삶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온 순서대로 가면 우리는 여유가 있죠. 나이가 젊은 점에서.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막집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미래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내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조각의 정보예요. 완벽한 정보를 주진 않아요. 우리 모두 죽음 후에 예수만 만난다는 그 기쁨과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과 함께 주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